제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사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22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며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하여 나라를 반으로 나누시죠. 북쪽의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시고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남쪽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르호보암에게 맡기시고 남유다가 되어지죠. 안타깝게도 이 두 왕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북쪽의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며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남쪽의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어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다행히 남쪽 유다는 아사라는 왕이 등극하며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며 또 아합 왕이라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등장하면서 더 혼란스럽게 됩니다. 북쪽은 이 아합 왕이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고 전국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들어 경고하시고 여러 이적들을 행하시죠. 처음에는 기근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이 기근을 멈추는 방편으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을 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죠. 이것도 아합의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셔서 이 아람 군대의 벤하닷과 2차례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합 왕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였지만 이 2차례의 전쟁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이 하나님과의 멀어짐, 아합 왕이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의 극치가 어제 보았던 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의 권력으로 얻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나봇은 권력자도 아니고 그냥 미천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농부인 거죠. 그 포도원이 마음에 든다고 정원으로 만들겠다고 강제적으로 그 땅을 빼앗게 됩니다. 불의한 재판으로 거짓 증언자 2명을 세워서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이야기하며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 땅을 빼앗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세벨이라는 그의 아내가 있긴 하였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에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가 죽게 된다고 하니 두려워서 하나님께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아합 당대에는 그의 왕조가 멸망하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이제 오늘 읽은 장면에서 22장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내일 이제 아합 왕이 죽게 되는데요. 이 아합 왕이 죽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는 아합 왕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있다가 이제 아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제 그 열왕기 하에 가서 보시게 될 텐데, 이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에서 가장 성공한 왕입니다. 모든 전반적인 삶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여호사밧인데요. 다윗 때보다도 그 국가적인 부흥과 그 풍요로움이 더하였던 시대가 이제 여호사밧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성경의 지식으로 조금 알아둘 만한 게 있다면 남쪽 유다에서 가장 잘 살았을 때가 솔로몬 빼고요. 이제 그 나라가 갈려진 다음에 남쪽 유다에서는 여호사밧 때 제일 잘 살았고요.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긴 한데 여로보암 2세 때에 제일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한 가지 욕심이랄까요? 그의 열정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통일되는 걸 너무너무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정책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과 자기의 아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게 그 딸의 이름이 아달랴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남쪽 유다에 내려와서 나중에 여호사밧이 죽은 이후에는 다윗의 왕조를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그 학살을 하는 그런 여왕으로 등극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여호사밧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의도였는데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좋지 아니합니다. 나중에 더 보게 될 텐데요. 이 아람 왕이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에게 청하여서 사이가 이제 그 서로 오고 가며 사이가 좋았는데 길르앗 라봇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 그 시리아와 국경을 마주한 그 지역이에요. 이곳을 아람 군대에게 빼앗겼는데 이것을 되찾아오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르기를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좋습니다. 가서 이 아합 왕께서 원하신다면 함께 그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되찾아옵시다 라고 합의가 돼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선지자들이 있으면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랬더니 한 100여 명의 선지자를 모아왔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이야기하기를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이 선지자들 말고 또 없냐고. 근데 딱 보니까 다 어용인 것 같은 거죠. 왕의 말에 순종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한 명이 더 있다. 그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인데 한번 데리고 오긴 오겠는데 그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늘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다. 어차피 물어봐도 또 패배할 것이라고 내가 이 전쟁에서 안 좋은 결과가 얻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할 거다. 그러다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사마리아 성문 곁에서 왕좌에 앉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을 듣습니다. 제일 먼저 선두에서 이야기한 자가 시드기야였는데요. 그는 집에서 특별히 철로 된 뿔을 만들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려고 했다고 이 철로 된 이 뿔로 이 아람의 그 왕을 찔러 죽일 거라고 승리할 거라고. 근데 모든 100여 명의 선지자들이 다 아합 왕께서 승리할 것이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신하가 좀 좋은 얘기 좀 해주라고 다른 선지자들 다 좋게 얘기했다고 가서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냥 좀 좋은 얘기 좀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이 미가야 가가지고 승리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맨날 나쁜 얘기만 하다가 좋은 얘기하니까 아합 왕이 안 믿어지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라고. 근데 똑바로 얘기하라고 했더니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죠. 가게 되면 다 목자 없는 양같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목자 없는 양같이 된다는 건 목자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근거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 미가야가 천상회의를 환상을 본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이 천사들이 이 선지자들의 마음에 거짓의 영을 불어넣어서 다 거짓말 이야기하게 하는 그런 환상을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듣다가 미가야의 귀싸대기를 날려버리죠.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게 아니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거짓말 했단 말이냐 하면서 귀싸대기를 날려버립니다.
아합 왕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붙잡아서 성읍 감옥에 집어넣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물과 고생의 음식을 먹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 미가야가 끌려가면서 당신이 나에게 와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냐고. 다시는 또 얼굴 볼 수 없을 거라고 백성들에게도 소리칩니다. 여러분들 내 예언 다 들었죠? 이 아합 왕이 죽는지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될 텐데 이 아합 왕이 죽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깨름직한 거예요. 찜찜하죠. 그래서 변장을 합니다. 왕의 복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병의 복장으로 변장을 해요. 또 갑옷도 입었습니다. 왕의 모습을 하면 이 아람 군대들이 왕을 표적 삼아서 죽일까봐 변장을 한 거죠. 그런데 전쟁이 끝날 즈음에 어떤 한 아람 군대의 병사가 무심코 활을 시위를 당겨서 그냥 아무나 맞아라 그러면서 팡 쐈는데 이 아합 왕의 갑옷과 갑옷 사이 거기 이제 실로 엮었는데 갑옷을 맞으면 튕겨나갈 텐데 그 사이에 정확하게 꽂혀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너무나 어이없이 죽게 되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등장인물이 크게 이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있고 여호사밧이 등장하고 미가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예고를 받고 회개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런 결단을 왜 안 했겠습니까? 지금 3년이 지났어요. 3년 사이에 그의 마음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자기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선지자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기에게 안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선지자는 멀리하고 그의 입을 막으려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아합 왕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합 왕은 못된 놈, 나는 착한 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없죠. 우리는 이 아합 왕과 같은 형태를 보일 때가 많이 있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또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아합 왕과 같이 우리도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근데 3년이 지났어요. 평화로운 시절이 지나버렸죠. 그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긴장감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자기에게 안 좋은 말을 해주는 선지자들의 입을 막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듣기 좋은 말, 또 설교를 듣다가도 내게 은혜가 되는 말만 들으려 하지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말, 또 나를 찌르는 말, 나의 아픔을 건드리는 그런 메시지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부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 아합 왕은 실제적으로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찢어버리거나 혹은 목사님들의 입을 막아버리거나 목사를 감옥에 쳐넣거나 이러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내면에서 스스로 내게 걸림이 되는 말들은 걸러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거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읽으실 때에 읽는 것 자체 너무 좋은데 내게 은혜되는 구절들만 골라서 읽는 경우들도 있어요. 잘 읽히는 성경만 읽을 때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나 또 마음에 걸림이 되는 부분은 읽지 않은 경향이 있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을 하시거나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을 큐티를 하다 보면 내게 적용되어지는 소위 좀 마음에 와닿는 성경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고 그 외의 성경 구절들은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묵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큐티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근데 큐티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성경을 한 10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럼 이 10구절 모두를 나에게 적용시키거나 내 신앙에 비추어 보아야 되는데
큐티는 이 10구절을 모두 비춰보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내가 마음에 와닿는, 내가 좀 감동이 되고 은혜로운 구절만 내게 딱 선택 취사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품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큐티보다는 묵상을 제시하죠. 묵상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고 말씀 그 모든 것이 나를 비추어 보도록,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말씀 전체를 내게 비추어 보는 일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장을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새벽 기도를 늘 오시니까 저는 하루에 한 장씩 읽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 역시 성경 전체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때로는 이것이 부담되고 저도 설교할 때 부담되거나 하기 싫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 전체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아하방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입을 막기 시작했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에게 찔리는 말을 했을 때에,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에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선지자들이 없지만 선지자들보다 더 명확한 66권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해석되어 선포되는 설교자들의 설교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아하방처럼 내가 하나님의 바르게 살기로 결단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면서도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유튜브에서 설교 말씀 같은 거 듣는 거 그리 권장하진 않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설교 말씀이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 그게 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게 다 나쁜 건 아니고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게 듣기 편한 그런 설교만 자꾸 들으려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이 아하방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하기 좋은 설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기 좋은 설교 이런 것만 하려고 하는 거죠. 요즘 우리 주일 설교가 주일학교 공과하고 같이 가거든요. 코로나 때부터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저희 총회 공과가 지금 6년 컬이에요. 지금 이제 5년째 하고 있는데 내년이 이제 6년째 마지막 컬인데 내년까지는 총회 공과를 계속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 총회 공과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부담이 되는 본문들이 있고 그런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총회 공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느끼는 게 제 설교가 하기 싫은 어려운 주제를 하나하나 그 고비들을 넘어가면서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성품 설교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어떻게 듣는지 모르시겠는데 저는 토요일마다 죽을 맛이에요. 이게 절제, 자족, 오래 참음, 이게 그냥 제목만 들어도 좀 약간 가슴이 갑갑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유익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익숙하지 않고 때로는 너무 낯선 그런 주제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훈련들이 제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하방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잘 살아보려고 했고 또 선지자들이 100여 명이나 자기 주변에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호사밧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뒤에 이제 여호사밧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 아합 왕의 태도나 그의 행적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호사밧은 말씀 중심이었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질책받을 것이 있었다면 가까이 할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구분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합 왕은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자신의 신앙을 너무 확신하지 않았을까? 이 여호사밧의 교만함이 그 안에 함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큰 위기로 다가오는 이 문을 열게 되는 단초가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경우에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상황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내 신앙을 스스로 확신하는, 내 신앙을 너무 자만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미가야가 등장하죠. 미가야는 자신의 신앙적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는, 모든 사람이 거짓을 이야기할 때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 엘리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가야가 왕 앞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당당한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한 사람은 말씀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자만하였고, 한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말씀을 당당히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 명의 등장인물들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저는 아합 왕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도 저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저는 여호사밧의 모습도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오히려 방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 명의 등장인물들 중에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 살펴보시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그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합 왕처럼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기도까지 하고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해서 자만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경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용감한 자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